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제목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이 어떠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 합니다. 성도. 또 거룩한 주일은 뭐라고 합니까? 성일. 이 교회당은 뭐라 합니까? 성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라고 합니까? 성물.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책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다 거룩.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두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18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특별한 예식을 행한 거냐?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을 거룩함.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완전히 드린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인생, 거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계속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 그 자체를 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드릴 때에 그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됩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무엇을 위함입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의 제자,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나를 믿는 사람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거룩하다는 뜻은 그 제자들 중에 또 제자들도 다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 21절에 다시 거룩함이라는 그 뜻이, 정의가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가 된 것이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서로 속했다는 것이요. 그 말은 바로 거룩.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 중간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성결, 거룩함의 정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룩함이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이 정의, 뜻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친 것이냐?
구약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 2절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도대체 백성들 앞에 무조건 거룩하라 그러는데 뭐가 거룩해지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또한 거룩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완전함이고 백성들은 그 완전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양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의 정의가 뭐예요?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참 많은 뜻이 아주 그 속에는 엄청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되었다라는 뜻을 풀이해 보니까 몸에 품고 사는 귀중품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됐다라는 뜻은 얼마나 강하게 소유했냐면 내 몸의 귀중품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중하고 소중한 귀중품을 두고 소유되었다. 그리스 말로는 페리포이에이시스, 페리포이에이시스라는 말은 페리라는 이 둘렀다는 뜻이고 포이에이시스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만들었다. 내 몸이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감고 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라는 말은 에테나스라 그래서 에테노스라는 말은 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이라는 뜻을 처음 들어보죠?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소유된 이방인 에테노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보배, 하나님의 소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귀한 보배? 이방인이라 에테나스라고 그랬어요. 에테나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한글 성경을 100번 읽어봐도 이 뜻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이방인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가 되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자기의 몸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이 지금 또 잘 삽니다.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 전 세계에 곡물, 식품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돈만 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어요. 과학의 최고의 봉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또한 미국의 모든 정치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기의 몸에 귀중한 보배처럼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축복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역사상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말씀을 자기가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까지도 자기의 품에 귀한 귀중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우리의 주요, 그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유대인은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백성입니다. 그러나 무슨 복은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 본질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품에 품은 귀중품이 됐어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성도라 불렀다 그랬어요. 거룩하여진 백성들을 성도라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룩함, 성도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그 뒤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강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우리가 편하게 지는 거, 그런 뜻도 되지만 실제는 평강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말로 평강이라는 뜻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것은 전체의 큰 것에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을 평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도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은 엄청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샬롬이 없이는, 묶음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함의 뜻을, 정의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이제 그만큼 정의에 대해서는 하고, 그러면 그와 같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떠한 행복을 누리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전에도 몇 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볼 적마다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받는 복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남에 11장 26절, 만남에 누구를,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또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